지혜와 가난은 1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기자 솔로몬은 10번째 교훈으로 가난에 이르게 하는 주요한 두 원인 즉 어리석게 보증 쓰는 일과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 다 돈과 연관되어 있고 전자가 이미 번 돈을 어리석게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전혀 돈을 벌지 못하는 무능력을 경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흉계를 무시함으로써 나타난 자연적인 결과이며 기자는 어리석은 자들이 일삼는 행위들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을 보면 담보와 보증에 관한 경계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날처럼 돈을 벌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동족인 이스라엘을 돕는 수단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이자도 내거나 받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경우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높은 유일의 고리대금은 금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남이 돈 빌리는 일에 보증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 서는 일을 금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나쁜 결과 때문에 보증 서는 일을 좋지 못한 것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장 15절, 17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물에 걸린 노루와 새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빚 계약에 걸린 자는 그것에서 구원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보증 자체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보증을 설 때 경솔하고 성급하게 하는 것에 대한 항상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과 동시에 약속은 신실하고 책임성 있게 지킬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입니다. 본장에서의 본서의 첫 대목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13가지 교훈 중에서 10번째, 11번째 교훈이 언급되고 있죠. 여기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본질을 규명하고 지혜를 찬양하며 지혜 추구를 건면하고 지혜 추구의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 기자는 5장에서 정상적인 가정을 통한 정결 문제를 지혜와 연관해서 언급했는데요. 본장에서는 지혜자가 자신의 가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땀을 흘리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참 지혜가 제시하는 정당한 노동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게으름은 잠언서에만 나오고 잠언서 14번이 나오죠. 정직한 자나 의인 등의 표현과 대조되어 지혜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생물을 모본으로 해서 배우라는 교훈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과 10장이 있죠. 여기에서는 가장 작은 미물들 중 하나인 개미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개미에게는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우두머리가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데 특히 개미에게서 배울 것을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과 장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증을 선 일의 스스로의 지혜를 통해 교만하게 미래의 일을 장담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미 교훈은 정당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다가올 미래의 필요에 대해 준비할 것을 건면하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12절에서 19절은 지혜와 불화입니다. 남을 속이고 다툼을 일으키는 불량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묘사하고 있죠. 불량배와 악당에 대한 경계가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유익이 없는 가장 무가치하고 악한 악마에게 사용되었고 사회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해방꾼을 의미하고 거짓되고 속이는 마로 알 수 있습니다. 불량배는 우상 숭배자, 악한 자, 신선 모독자 등의 뜻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악당은 불량배와 동족으로서 성경에서 그의 병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행을 일삼으로써 사악한 말과 몸짓으로 사람들 가운데 불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앞의 게으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게으른 자는 참된 삶을 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악한 본성에 이끄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가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는 행위에 대해 신체의 각 부분과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실감나게 알리고 있습니다. 앞서 즉 동물, 노루와 새, 개미 등을 통해서 어리석은 행위와 지혜로운 행위를 대조했는데요. 그것은 곧 거만한 눈, 거만한 외모를 말하는데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말로 증가하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자. 특히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목록에 2번 언급되고 있는데 잠언서는 특히 말에 대해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다루어진 문제들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러 외적인 문제에 공통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적인 부도덕을 20절에서 35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성적인 부도덕 문제는 11번째에 속하는 교훈으로서 1장에서 9장에서의 5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루었던 음행을 좀 더 실제적으로 다룸과 동시에 그 7장 이하에 다루게 될 음행 문제를 미리 예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교훈에 유의할 것. 음행하지 말라는 본격적인 총계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의 명령과 가르침에 유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2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년들에게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부모님들의 교훈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에 묻거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가르침은 모든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며 목에 메어라는 것은 장신구처럼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남들에게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교훈을 실천할 때 얻는 결과가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모의 교훈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혜자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상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온 것이며 또한 그것을 따를 때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악한 여자, 즉 문자적으로 악의 계집이라는데요. 악한 성향을 가진 미혼 여성으로서 장녀인 듯 합니다만은 낯선 여자는 결혼을 했지만 엄란하고 난잡한 여자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 여자들의 특징은 모두 악한 생각과 엄란한 의도를 가지고 매끄러운 혀로 남자들을 유혹함으로 특별히 조심해야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경고하는 이유는 25절에서 29절입니다.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육체적으로, 매욕적으로, 성적으로 난잡한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것은 나쁘고 위험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죄에 빠지는 자들은 흔히 음란한 눈에서부터 시작된다. 남자가 그런 눈길로 여자를 쳐다보면 그런 여자는 흘리는 눈짓으로 그를 유혹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첫째로는 철저한 가난으로 떨어뜨리고 엄란한 여자는 자신을 위해 돈을 다 쓰게 하고 빵 한 덩어리만 남게 하지만 다른 남자의 아내는 남자의 귀한 생명을 노린다고 합니다. 즉 누구에게 멸망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군요. 두 번째로는 품에 불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불법적인 성행위가 마치 불놀이를 하는 것 같이 숯불에 데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런 남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나 이웃들에게서 혹독히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통하는 자도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굳이 통간하지 않고 건드리기만 해도 숯불에 데이는 것처럼 가혹한 행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자살 행위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로서 스스로를 철저히 파괴시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음한 자의 철저한 대가가 30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앞서 잠언서 기자는 온유법을 사용하여 음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의 심각성을 일깨워줬습니다. 즉 음행하는 자는 재산을 탕진하고 불을 품고 숯불을 밟는 것처럼 그 결과가 치명적이고 피할 수 없다라고 기록해 있고요. 계속해서 음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도둑이 굶주림을 면하려고 도둑질을 하면 7배를 갚아야 하지만 사람에게서 동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하는 자에게는 동정심은 고사하고 가혹한 행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는 매를 맞는 상처를 입게 되고 망신을 당하며 그 수치가 결코 씻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녀의 남편은 질투에 불타올라 무자비하게 복수를 할 것이며
어떤 보상이나 뇌물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행은 일종의 자살 행위로서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신명기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행의 치명적인 결과를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음행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실로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같은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통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많은 한난을 당하게 되고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